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44장 4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짓을 이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44장 4절 예레미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들인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말하기를 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셨다가 주 첫날 아침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주님이 매우 임박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또 소망 중에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 생애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제된 하나님 말씀 실수 없이 잘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회중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옥토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그런 토양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이 전 세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설교도 많고 또 이 책들도 많은데 무슨 말씀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영적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종교개혁 성경이 나와서 400년 동안 이제 꽃을 피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봤죠. 가톨릭을 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이 영적 기근의 시작은 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기 시작한 1900년부터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종교개혁 성경을 다 버리고 다시 캐톨릭으로 회귀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들, 기록된 주의 말씀들,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종교개혁 성경을 버린 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줄은 몰라요. 지금은 온갖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뭐 여기서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또 저기서 들으면 뭐 그런 것 같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하죠.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저 아이 쇼핑 하듯이 보고 들을 뿐이에요. 뭐 도무지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온통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요. 때리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주님을 때리며 맹렬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 성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종교 조직과 종교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와 책망 그리고 빛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반역하는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분의 털을 뽑는 그 광적인 분노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주 광적인 그런 투쟁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살인을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긴 가운을 입죠. 그리고 11조를 하고 그들의 종교에 아주 독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독실한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영이 있느냐? 공격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독실함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심각한 메시지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경고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경고를 주시죠? 귀가 가려운 자들,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사실상 그들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희생과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고 쉬운 것을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스턴트에 익숙해 있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인스턴트 음식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고 할 때
거기에는 공격자들이 있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캠페인, 모든 부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강한 영을 가진 자가 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자,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의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새로이 듣게 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배우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와 1대1로 대결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카야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카야파 앞에 섰을 때,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를 대면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두 존재 사이의 대결이 시작됐던 겁니다. 비록 성경이 그 대결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가 성자인지를 알죠. 자, 우리가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는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의미가 뭐냐? 말로 시인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면요, 그 사람에게 그분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모든 마음의 동기, 생각들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존재의 주인이 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판관계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의 영은 온유하십니다. 사랑이시죠. 너그러우십니다. 친절하시죠. 양순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죠.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공회 앞에 섭니다. 공회 앞에. 바울의 삶, 바울의 사역, 바울의 가르침, 그의 모든 것을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사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도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는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자, 이것은 이제 간혹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건 나훔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나훔 3장 6절에 또 내가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오늘날 교회는 이런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경거리가 되는 이 구절을 제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앞선 두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나훔 3장 6절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면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거절한다면은, 고난 받기를 거절한다면은 바로 이런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를 위해 기꺼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대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문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욥기 31장 30절에서는요, 바울은 욥은요,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고 그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나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저주했으니까 그 저주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지 자기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뒤통수에도 대고요, 저주를 퍼붓는 목사들이 수두룩하죠. 그들은 저주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축복해 주면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공격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공격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입만 열면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목사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공개적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양순합니다. 겸손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종교 행위를 방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공격하고 형제가 저주받고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때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순수가 먼저예요. 순수 다음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다투기도 하고 분란이 있고 어떤 때는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옳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도 옳게 된다는 거예요. 밥존서 이제는 참 옳은 일을 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 여러분의 양심에 뭔가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어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순수한 양심에 조금이라도 이제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근데 끌려가다 보면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옳지 않은 일에 동의하고서 동조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화평하기 전에 먼저 옳게 된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십니까? 양순하십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편견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다 직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주의 종에게 알리기 전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모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들인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말하기를 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가정한 일을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처럼 주님은 일찍 이렇게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보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죠. 전쟁과 테러, 이제 경제적 대공황, 세계적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요. 실업률은 최악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미국에는 좋은 직장들을 다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만 생겨난다고 합니다. 도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주님은 경고를 보내십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전주곡은요,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이 적신호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배교하기 시작했느냐? 1970년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만해지자 변절을 낸 거예요.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수만 개의 빌딩을 세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셨어요. 사람들의 탐욕과 교만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듣지 않았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버젓이 허가가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학교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교육을 시키죠.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낙태를 하며 동성애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빠르게 다가올 심판, 대재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사도행전 28장 26절 한번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28장 26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걸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도 못 깨닫고 너희는 보아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의 현상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하는 현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고할 때입니다.
성경엔 더 많은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 비행기에 대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외치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파수꾼의 손에서 그의 피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6절에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 교리의 바람에 배교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진리, 회복이 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듣기 좋고 듣기 좋아하고 집중시킬 만한 그런 진리가 아닌 듣기 좋은 그런 듣기 좋고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자꾸 이렇게 차이가 더 벌어지죠.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인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정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국가는 의로움이 아니라 합치라는 일 명분을 내세우면서 타협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의로운 일이 아니라 편법을 쓸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동성애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4절 보세요. 또한 그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역사상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도시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갔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들보다 더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그 일을 한국에서도 하실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신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피난처로 옮겨주실 겁니다. 곧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대재앙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이 전초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재앙이 오기 전에는요, 곳곳에서 그냥 작은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겁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그리스도의 계시가 마음속에 더욱더 명확하게 샛별처럼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장 1절에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31장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3절 보세요.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며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신이 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을 보고요. 야, 이건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전쟁 무기를, 최신의 무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당하지 않으려면 최신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냥 한민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면요. 아모스 1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사이클론 이런 것들 모두 회오리 바람이죠. 휴거가 있을 때까지 이런 회오리 바람이 더욱더 증가하고요. 더욱더 강력하게 불어닥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온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거나 심장에 총을 겨누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네 언니는 사마리아니 네 왼편에 거하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요 내 어린 자매는 내 오른손에 거하는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라.
네가 아직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가정한 짓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 네 모든 행위에 있어 네가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아주 작은 일을 작은 것들을 작은 것들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부요했다는 거죠.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들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가증한 짓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행하였고 네가 행한 네 모든 가증함들로 네 자매들을 의롭게 하였도다. 이건 뭐 실제적으로 그들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자매들을 판단했던 너도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범한 네 죄들로 네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라. 그들은 너보다 의로우니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죄가 좀 더 적다는 거죠. 정녕 너는 또한 당황하게 되고 네가 네 자매들을 의롭게 한 것으로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유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교만에 관한 것인데요. 왜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우리로 읽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본보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만은 이게 가정한 짓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짓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만을 대적하며 전쟁을 계속해 왔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은 교만을 찾으실 때마다 그것이 파괴될 때까지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개인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잠언에는 교만에 대한 교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는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리라. 잠언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정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무리 동맹을 맺어보세요. 아무리 연합을 해보세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다음 네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풍요함, 사치하는 것, 태평한 것, 궁핍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소돔을 멸망시킨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요. 교만이에요. 여기 소돔의 악입니다.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교만이라는 이 뿌리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나라들 위에 재앙이 떨어지게 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쳐졌습니다. 교만이 멸망을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육신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심판 때에 이들 국가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이게 무시할 때, 역사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가장 비극적인 교만이 국가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불과 반세기 만에 G2가 되었어요.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교만해졌죠. 근데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한국을 개무시하다가요. 지금 망해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보내시고 교만하고 풍족한 사람들을 하루 만에 멸망시켜버렸어요.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모든 종류의 난잡한 그런 성적인 죄의 탐닉이 하루 만에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더 악해져 있는 이 유다를 지금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곳과 달라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유다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희 죄는 북왕국보다 더 2배나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너는 2배나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은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외치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번제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처럼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래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보다 오히려 더 정조를 잘 지킨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가 아니던가요? 이 도시에서 다윗이 통치했고 솔로몬이 통치하지 않았나요?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성전 재단에서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던가요?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예루살렘의 타락이야말로 소돔의 타락보다도 훨씬 더 2배나 더 타락해버렸다는 게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에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했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탄식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악한 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사탄에게 전가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툭 하면 핑계를 대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보내서 멸망시킨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홍수를 보내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까지 닿은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들고 에스겔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주로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거야. 반복되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부르시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고 교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에스겔이 유다에 전했던 말씀은 지금 이 나라에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요, 한 명의 선지자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명, 1000명 파수꾼들의 복음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할 정도로 부패했던 이 유다의 교만이, 그 교만의 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범한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을 항상 넘치도록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이러한 경고를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 양식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곡물값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것은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환란 때는 하루의 품삯으로요,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이 보수를 받죠. 대가가 밀 한 대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파산시키시는 거예요. 탐심을 품은 모든 사역자들을 파산시키실 거예요. 위선적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모두 파산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개개인 마음을 보시고 진정성이 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주님께 순복하지 않습니까? 왜 교만이 여러분을 파멸시키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재앙의 전조전상이 보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지금 일어나라. 지금 나에게 나오라. 지금 곧 나에게 나오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나태함, 저의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